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걸 안 가져왔네요. 이 포인터를 좀 갖다 주세요. 제가 그걸 안 가져왔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단 강가에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아시죠? 그 빌립보서 책에는 빌립보서는 어떠한 책의 한 부분을 보면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은 먼저 한번 이 책을 운동 선수가 등장합니다. 그게 운동 선수가 등장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아니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달리기 선수들을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운동화끈을 꽉 조이고 넘어지지 말고 중심을 잡고 결승전까지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에게 잡힌 것,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이 지금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운동 경기, 계주 경기에서 이 바톤이 생각납니다. 이 바톤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출발부터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시려고 합니다. 내가 잡은 것을 주노니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바톤을 바울이 받고 바울이 받은 그 바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승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 그 결승전이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조금 후면 그 결승선이 보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힘차게 끝까지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 너무 어지럽고 충격적이고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뉴스나 사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세상이 별로 좋아지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도 이렇게 어지럽고 불안하고 미래를 알 수 없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의 삶, 예수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어떻겠습니까? 26년도 25년을 살아온 우리의 생각에는 26년도 우리가 과연 이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을 쫓으면서 과연 살아날 것인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이 걸렸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는 넉넉 잡아 10하루면 11일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의 세월을 줍니다.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아있는 애굽으로 향하는 마음, 완전히 몰아내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임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연단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먼 길로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결코 우리에게 편하고 안락한 삶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 더 이상 용서도 필요 없고 회개도 필요 없고 고백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오토매틱, 자동으로 구원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성경과 완전히 배치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오토매틱으로 구원을 얻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 말을 어쩌면 우리에게 심어 놓은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목사와 신학자들이 이러한 신학을 고안해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전투입니다. 매일매일이 전투입니다. 싸웁니다. 내 자신과도 싸우고 서로 간에도 싸우고 가족들 안에서도 그 불화와 어떤 원인을 놓고 싸웁니다. 하늘 가나안,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경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옛 습관을 죽이기 위해서 매달리지 않는 그러한 삶이 연속된다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기 보이는 대로 이 운동선수가 말이죠, 실력이 없는 운동선수는 제대로 된 연봉을 받지 못합니다. 경기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누가 실력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선수에게 높은 연봉을 주겠습니까? 그 경기의 하이라이트인 맨 마지막 결승골을 달리도록 허락하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26년도 우리에게 하늘 가나안을 향하기 위한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근육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그 마지막에 요단 강가에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서는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고 그곳에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여행해온 40년간의 그 지점에는 나무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제가 그 곳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흙과 돌과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매혹적이게도 나무들이 있고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골짜기가 푸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섬기고 있었죠. 바알을,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옆에 있으므로 그들은 이방의 문화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이웃의 문화를 수용합니다. 결과로 매우 슬픈 현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미디안 여인들의 매력적이고 화려한 것에 미혹됩니다. 깨끗하고 정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은밀하게 들어왔습니다. 경계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미디안 여자, 까무잡잡한 오늘날 아랍의 그 여인들에게 완전히 미혹됐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기만
이 기만이라고 하는 것,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재림교회 말이지, 그 이단교회 말이야, 그 참 이상한 교회야, 이름도 이상하고 정말 이상해, 거기는 뭐 이상한 교리들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반박하죠. 유튜브를 꺼내고 챗 GPT를 꺼내고 거기다가 치면 뭐가 나옵니다. 그것을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바꾸어 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다가옵니다. 친구가 다가와서 얘기를 합니다. 야, 오늘 같이 안식일에 거기 가지 말고 같이 쇼핑몰 가자. 저기 멋진데 차 타고 가서 놀러 1박 2일로 놀러 가자. 그래 가서 정말로 모든 짐을 다 벗어놓고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고 행복하고 즐겁게 놀다가 오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때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탄은 교활합니다. 우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켜봅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고안해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 제가 이거 자, 그래서 그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음행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자기 신 바알 신을 섬기는 그 현장에 초청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그것을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덥석 물어버립니다. 맛보고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이 칭의는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고난과 어려움으로 연단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연속되는 이 광야 생활,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이 헤맸던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삶이 바로 광야에서 고난과 어려움으로 연단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마귀는 이 성화의 기간 동안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지는 그 많은 시간 동안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광야에서 다 몰살시키려고 의도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요단 강가에 이르렀을 때 과연 저들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킬 것인가? 축복받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할까? 이것이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 근처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강에 요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려고 서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안심했습니다. 사탄은 안심했습니다.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내가 자신이 있다. 저들을 완전히 박살낼 자신이 있다. 씨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시킬 자신이 있다고 확신한 겁니다. 왜요? 요단강 앞에 가나안을 앞두고 그 강을 건너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 모습과 거의 흡사하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 말을 남겼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오늘 우리 경산중앙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로서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벽돌처럼 투박하고 분홍색 코끼리처럼 눈에 띄게 여러분의 귀에 이 말씀을 전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레미야가 외친 그 말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26년 이 해는 25년보다 더 나은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먼 길로 둘러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때문에요.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성품 때문에요. 하나님은 고든 길을 피해 돌아가는 길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광야에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조화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기도, 신앙을 함께 나누고 함께 사역하고 이러한 열망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처럼 실패합니다. 저 멀리 가나안의 아름다운 땅을 보면서 실패합니다. 앞으로 있을 천년기 기간 동안에 악인들이 둘째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악인들이 쫙 있고 거기에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그 예루살렘, 화려한 예루살렘, 정말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쳐다보기만 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악해집니다. 우리는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왜 주시지 않았는지, 유명한 육상 선수, 이 사람의 이름은 우사인 볼트입니다. 이 사람이 한참 시합을 하고 그 다음에 기록을 깨고 메달을 획득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가 너무나 유명하고 실력이 높으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좀 안일함이 생겼습니다. 다음 시합까지 11개월이 남았어요. 11개월 후에 이제 시합이 있습니다. 그는 코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11개월 남았으니까 조금 쉬었다 합시다. 코치는 말합니다. 안 돼. 너는 오늘 했던 것처럼 6시에 일어나야 돼. 아니 지금 11개월이나 남았는데요? 아니야. 지금 연습하는 습관이 너를 이기도록 준비시킬 거야. 지금 하는 습관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현재의 힘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미래의 것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에 오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준비할 것이 아니에요. 언제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이 순간부터 뭐예요? 예수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토록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여 그곳에서 거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처음에 복음을 전해들은 자들은 불신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은 원망과 반역과 증오로 가득 찼고 그분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할 수 없었다. 40년 동안 불신과 원망과 반역이 고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는가? 동일한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지연시켜 왔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결함이 있었던 적은 결코 없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사이에 있는 불신, 세속적인 정신, 성별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다툼이 우리를 이 죄와 슬픔의 세상에서 이토록 오랫동안 머물게 한 것이다. 우리 안에 이게 있습니다. 불신과 세속의 정신과 성별되지 않은 마음과 싸움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찾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께 집중하고 하늘 약속하신 약속된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준비 없이 26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쳐다보고만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상관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시간이 딱 되는 대로 때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진 주님의 선하심을 회상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현관을 열고 집안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부엌에 있는 모든 찬장을 다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차에 가서 차의 시동을 열어보십시오. 발로 타이어를 한번 차보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365일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지난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올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올 한 해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앞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26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본질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God is so good. 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다. All the time 뭐예요? 항상. All the time God is so good.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의 선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26년을 사시고 27년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한 것만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신의 것을 버리고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선을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어려움만 생각하면 어려움만 보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찾는 것은 찾게 됩니다. 뭐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내가 찾는 것은 반드시 찾게 됩니다. 장미를 보면 장미에 뭐가 보입니까? 장미가 보이죠. 빨간색, 어떤 거는 노란색, 어떤 거는 분홍색, 파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뭐도 있습니까? 가시도 있습니다. 가시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미를 잘 바라봅니까? 가시를 바라봅니까? 아름다운 걸 바라봐야 되죠. 우리가요, 우리를 갉아먹는 것에 집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길들여집니다. 장미가 이렇게 있는데 장미의 가시만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성경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성경에 참 이 좋은 말이 많은데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기만 되면 우리는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됩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 더 집중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볼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사람을 덜 신뢰합니다.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공고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80%만 믿으세요. 최대한. 뭐 낯선 사람을 80% 믿을 수 없죠. 그렇지만 내가 아는 사람도 80%만 믿으세요. 나머지 20%는 조금 제껴두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집중할수록 사람을 덜 신뢰하고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26년도 춥고 덥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의 피부를 누르고 우리의 정신을 누르고 괴롭게 할 것입니다. 온갖 재난과 기후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움츠러들게 할 겁니다. 근데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말로 막 그냥 뼈만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26년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쓰레기들이 우리 옆에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다가오는 많은 쓰레기들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입니다. TV를 켜고 유튜브를 켜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하면서 많은 쓰레기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 쌓아둡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망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거에 얽매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웃게는 만들어도 그 뒤에는 쓰라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해.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도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싸움입니다. 26년도에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살아보니까 계획을 세우기가 좀 마음이 무뎌지더라고요. 어떤 때는 계획을 세우지 말자. 실망할 바에는 계획을 세우지 마. 이런 마음이 들더군요. 근데 많은 것을 이제 계획하지 않습니다. 오직 몇 가지만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올해는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 일만 하겠다.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요 일에만 집중하겠다. 여러분의 계획, 26년도의 계획이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내가 원하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입니까? 물어보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바꿔야 됩니다. 취소하고 지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로 낙심하는 이유는 나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나쁜 결과가 올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놓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실망이 되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을 드릴 수 있지만, 자, 여러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합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왜 그러냐고 따져 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따져 묻지 말고요,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고 뭔가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해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새로운 계획을 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가진 그 계획과 생각과 옛 방식을 26년도까지 가져온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옛날 거를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옛날 계획을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화요 기도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6년도 새해에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식일 학교가 시시합니까? 왜 내가 안식일 학교에 가야 됩니까? 26년도에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직분도 맡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앉아서 그냥 먹고 싶습니다. 정말 올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올해도 그 마음을 품고 한 해를 사시겠습니까? 다 버리고 26년도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신을 신고 새 옷을 입고 우리는 여호수아의 단호한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올 한 해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26년도에 새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의 길이 열립니다. 사막의 강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 사는 우리에게, 물이 부족한 우리에게 그 우물을 파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길을 잘 걷도록 편하게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자, 제가 하나를 넘겨 띄우고 다섯 번째,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정치, 안보, 경제. 자, 이 두려움 속에 사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26년도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사랑하는 자가 있고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랑이 넘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26년도를 사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늘 입 밖으로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요일 휴임령이 언제 내릴지 이미 지금 미시간 주에 일요일 휴임이 통과됐다는 그걸 봤어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물어보세요. 다니엘에게. 메데파사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괜찮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돼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에 넣겠다고 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물어보십시오. 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죽지 않았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세상에 복종하라고 강요하지만은 사랑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대소망 22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구절이 어려워서 밑에 있는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끝을 다 알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일이 나중에 얼마나 멋진 결과가 나타날지 미리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골라주신 지금 이 경로가 가장 빠르고 완벽한 길임을 깨닫고 스스로도 그 길을 골랐을 것입니다. 위에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뭔 말인지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서는 그 길이 정말 좋은 길이었네요. 정말로 그 길을 잘 걸었네요. 우리가 거기서 헷갈렸지만은 주저했지만은 정말 내가 그 길을 잘 걸었네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그 길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다 함께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이렇게 26년도를 출발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내어서 이 말씀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도록 서로 도와가며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면서 606장 찬미를 부르겠습니다.